여러분들 어떻게 좀 인생을 살면서 물건이든 사람이든 무엇을 애타게 사다 본 적이 있으실까요? 꼭 정리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리 안 하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 타입이 있죠. 정리를 안 하지만 나름대로 나의 어떤 삶의 영역이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집을 싹 이제 정리해 놓으면 내 물건이 어디 있지?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혹시 저만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좀 나아졌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 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간절히 찾아 헤맸던 어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통해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울의 진영에 좀 문제가 생겼죠. 사울의 진영은 사울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죠. 그쪽에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과 이제 통간을 했다, 동침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이자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국방부 장관이죠. 따져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물으니까 아브넬이 분노하면서 아니 내가 유다의 개 뭐랍니까? 내가 지금 당신 집과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냈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았지만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베푸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아브넬은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물론 아브넬이 왕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태도는 나 더 이상 너의 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이제 말을 하는 왕 앞에서 또 다른 신하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굉장히 좀 불손한 부충한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사실 정말 자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 일이 너무 커 보이고 나의 헌신과 어떤 수고와 희생이 너무 커 보여서 실제로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이제 하나님께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감히 생각도 안 하지만 어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생각들, 행동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나의 수고, 헌신,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기보다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고 막 짜증이 막 몰아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브넬과 같은 이제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째 말씀드렸던 또 다른 한 사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녀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작은 능력만 예수님이 베푸셔도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두 번째는 나는 능력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건강하고 튼튼한 자존감,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정체성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말과 어떤 감정들 또 행동들 가운데 어떤 불만과 분노, 불평 또는 반대의 감사와 기쁨과 어떤 소망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치우쳐져 있었는지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이제 기쁨과 감사로 소망으로 기대로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적방하장을 난리칠 때 이스보셋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은 완전히 마음이 돌아버리고, 이렇게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보셋에서 이제 다윗 쪽으로 이제 완전히 전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는데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말하기를, 다윗에게 이 땅 누구의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 아닙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언약을 맺으소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왕이니까. 그렇게 이제 전령을 보내요.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지금 뭐 사실 북쪽 그 사울의 집안 땅을 다 지금 사실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거 돌려드리겠다. 뭐 나를 살려달라, 또 나에게 좋은 자리에 해달라라는 그런 전령을 보낸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스보셋에서 다윗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전령을 통해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굳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싶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든 그 갈등과 다툼이 없이 모든 지파를 품으려는, 사실 이제 다 다스려야 되니까, 통합해야 되니까, 원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 품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브넬의 제안을 좋게 여기면서 하나 조건을 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라는 거예요. 미갈이 누구냐? 3장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한다. 나를 보러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금, 은, 보아,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그 미갈이란 여인은 이제 쭉쭉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딸 미갈이 누구였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누구였죠? 아내였습니다. 제일 먼저 결혼한 아내였어요. 14절에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내라고, 내 아내라고. 사울이 왕일 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할 때에 그 미갈이 다윗을 마음에 품은 것을 알고 사울이 잘됐다 싶어서 좀 무리해 보이는 지참금을 요구했어요. 결혼할 때 가지고 오는 지참금, 지참 물품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이제 100개를 원한다 했죠. 다윗은 이제 이를 좋게 여겼고 사울은 그것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쳐 죽이고 지참금의 2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미갈과 이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후에 사울이 점점 더 미쳐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는데 이제 도움을 줍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이제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주고 이제 떨어져 지내게 되거든요. 그때 사울이 미갈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남자한테 이제 시집가라고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여인인데 다른 사람이 이제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내 아내 미갈 데려와라 라는 거예요. 미갈을 엄청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다시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뭐 정확한 언급은 없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윗이 그 이스보셋 왕한테 직접 전령을 보내서 미갈 보내라 라고 보내요. 이스보셋은 여기서도 뭐 특별한 반발이나 저항이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25장 44절에는 그 발디라고 언급이 되는데, 이제 그 사무엘 하에는 발디엘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발디엘과 미갈이 결혼한 상태이지만 이스보셋이 명령해서 미갈을 데려오게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참 좀 짠해요. 이제 미갈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어찌됐건 남편이었던 그 발디엘이 어떻게 하느냐? 울면서 따라와요. 이게 군대가 끌고 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났는지, 아니면 그냥 내 결혼 생활이 깨졌다라는 거, 내 어떤 아내를 소유라고 생각해서 내 소유를 뺏기는 것 때문에 속상했는지, 아니면 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거,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기력하게 울면서 따라오다가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 하니까 또 돌아가요. 참 발디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 이것은
미갈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과 미갈이 뭐 정식적으로 이제 갈라선 것도 아니고, 뭐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죽은 것도 아니고, 미갈은 여전히 다윗의 아내였으니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 발디엘에게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그는 그저 사울이 미갈을 자신에게 주어서 같이 결혼해서 산 것일 뿐일 수 있지만, 미갈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안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변화되어 진실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우리가 한번 좀 다 들어보실 수 있을 말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참 이 말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너무 구시대적인 말씀 아닙니까? 라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순종과 사랑이란 개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해를 통해 그 설명을 근거해서 다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무엇이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이제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붙지는 않죠. 여전히 떨어져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도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가 돼서 이것은 누가 함부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을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시는 게 어떻게 주시는 걸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또한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면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는데 어디까지 주시느냐?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다. 온갖 자존심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자존심을 넘어서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내 목숨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편에게는 주어진 마땅한 소명이고 책임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분들은 어떨까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질서대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머리 삼아 주셨으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사랑은 너무 좋은데 복종은 너무 좀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이 22절 바로 앞구절에 21절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덕목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 이제 부부 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예수님과 교회 관계 설명하고, 다시 남편과 아내 관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복종이라는 말이 사실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죠. 남편을 가정의 대표자로 여기고 존중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런 어떤 성경적인 질서를 이제 가부장적이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오랜 기간, 특히 우리나라, 조선, 고려는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 오랜 기간 이제 남존 여비 사상, 여성이 억압되어 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과거로부터 우리의 어떤 경험들,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쳐서 또 남성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강압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사랑은 사실 둘째 쳐버리고, 그리고 아내분들은 너무 좀 그런데 이제 이 유교와 기독교가 이상하게 섞여버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그 구약시대, 진짜 여성의 인권이라는 없는 그런 구약시대, 그 옛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성들에게도 재산권, 상속권을 허락해 주셨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그리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들도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남자들 다 도망가고 여성분들만 이제 그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게 남자가 잘나고 여자가 못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가정에도 같은 어떤 그런 결을 가지면서 질서를 가지는 것이지, 이게 누가 잘나고 못났고 누구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마음에 억울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나로서 예수님께 어떤 복종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서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몇 차례 걸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2차 귀환 때 리더가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학자였어요. 그가 이제 2차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상황에 이제 보게 되니까, 여러 어려움이 이제 오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다 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게 뭐냐? 에스라 9장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것도 율법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는 앞장선 사람들이 더 앞장섰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출애굽 때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지켜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것들에 있어라고 이제 여러 이제 말씀들을 주셨죠. 뭐 십계명도 그 가운데 있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알잖아요. 아는데 좀 부끄러워서 답을 못 하시는 거죠? 조용히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자, 왜 그랬느냐?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고, 당연히 결혼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그런 일이 막 발생되긴 하는데, 하여튼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솔로몬이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이방 여인을 그냥 아주 그냥 많이 데려다가 이제 말년에 아주 그냥 왕창 망가졌죠. 그래서 그게 쌓여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건데, 그렇게 쫓겨나서 지금 60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다시 그 자금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까지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해서 보니까 이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왜 쫓겨났는지 고세 잊어버리고 고세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앉아있다가 또 계속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회개해요. 에스라는 그런 잘못을 하진 않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또 리더급의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회개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백성들도 함께 나와서 통곡하며 함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에스라 10장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릅니다. 하여튼 누가 한 명 나와서 에스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소망이냐? 모든 이방 여인 아내와 그 자식들을 내보냅시다.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심지어 자식까지 낳았지만 그들 모두를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나라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에스라 리더한테, 학자한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니까 당신이 명령을 해주세요. 명령은 당신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내려주시면 우리가 옆에서 으쌰으쌰 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딱 넥슬라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에스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방 여인들을 다시 돌려낼 것을 명령하고요. 그것을 위한 이제 행정 절차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 그래도 이미 결혼을 했고 약혼을 한 거면 모르겠어. 이제 결혼까지 했고 심지어 자식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이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포로 귀환 직후이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말씀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여자에게 미치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는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 믿는다라고 해서 믿음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하며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쪽은 믿는데 다른 한쪽은 안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려고 쓰임 받으려고 이혼을 한다? 이거 정말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상대방이 심지어 오히려 나를 쫓아낸다 하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고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쫓겨남을 당해서 그 삶 가운데 정말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뭐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제 보편적인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 신앙 결코 포기할 수는 없죠. 안 믿는다고 해서 믿지 마라고 해서, 그래, 안 믿을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나의 신앙 포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이곳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지라고 여기고, 그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말로 전하면 때릴 것 같으면 삶으로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귀에 박으면서 마음 열리는 거 보면서 기도하면서도 말로도 전해야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믿지 않는 가족과 사는 것이 사실 힘들죠. 일단은 말이 안 통합니다. 나의 삶을 이해해주지 않을 확률이 크죠.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시간을 겪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이건 또 좀 약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앞두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 배우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고요. 말씀 위에 내 마음과 생각과 앞으로에 대한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위에 하나님 안에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해도 또 결혼한 후에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믿는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권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다고 해서 뭐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막 뭐 지옥 가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사실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하나도 안 통한다 그러면 이건 참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지만 힘들어요. 같은 신앙을 가져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되고,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훈련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것 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좋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거라면 좀 문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도전을 주신다면, 내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가도 됩니다.
가도 돼요. 그러나 심지어 믿는 사람과 만날 때도, 믿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은 별로 없고 그냥 나 편하자고 믿는 사람만 찾아 나선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가정 가운데 일단 나부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배우자로 준비가 되고 모든 가정과 바라고 준비하는 그 과정, 그리고 꿈꾸는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도 더 자라나고 이 사람도 더 함께 자라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에스라 때 이방 여인의 아내를 돌려보낸 것을 오늘날 결혼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전반에 그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셔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삶의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의 남편이다, 나의 아내다, 나의 부모님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뭐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품고 가야 할 사랑의 대상, 헌신의 대상, 전도의 대상, 이제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직장, 나의 여가 생활, 또 친구 관계는 또 어떨까요? 이것은 분명히 부부 관계와는 다르죠. 부부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뗄 수는 없지만 직장과 여가 생활, 친구 관계는 좀 다릅니다. 뭐 이게 다 똑같진 않은데 사실 또 상황마다 모두 다른데 그래서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핍박을 받거나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직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때 뭐 당직을 써야 된다거나 뭐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직군이라면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뭐 일을 구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일단 여쭤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쭤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지 그만두고 싶은지를 일단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나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일단은 살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이 일자리에 남아야 될 것 같고 남고 싶다면 이게 내가 원해서 어떤 연봉이나 어떤 뭐 복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남고 싶은 건지 어떤 명예나 인기 때문에 남고 싶은 건지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이 직장에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고 싶은 건지 또 반대로 내가 그만두고 싶다면 단순히 내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방해가 되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은 건지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찬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만두지 않고가 정답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하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딱 믿는 사람들은 이 일만 해야 돼, 저 일만 해야 돼,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인격 속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은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미가를 다시 데려와서 신부 아내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순정하는 주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광고 시간에 이제 차별금지법과 투표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이제 그 어떤 제 표현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좀 말주변이 부족해가지고 혹시 상처가 되었던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났잖아요. 어찌되었건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혔어요. 임기를 시작했고 새로운 이제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주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이 나라도 하나님 주권이 이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대통령과 권세자들,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리고 장관들도 될 수 있겠죠. 고위 공무원들 될 수 있겠는데,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얼른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바른 결정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혹 내가 뽑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제 나라 망한다, 나라 망했다, 나 이 나라 떠난다,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서 내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우리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 잘 되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선을 구하는 거. 선이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게 되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분 계세요? 교회가 망하는 걸 바라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내가 정치 이념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뽑고 저 사람을 뽑고 다를 수 있지만, 다 마음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라 안에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돼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망했어, 이제 이건 선이 아니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권세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에게 이루어질 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짜증하고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가 품게 됩니다. 대통령이, 심지어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차별금지법이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얼른 그들 보고 지옥에 가다 이렇게 저주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무엇하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라고요? 모든 사람인 거예요.
저 인간은 멸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아버지 마음은 기본 마음은 이것인 거예요. 누구도 한 사람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제 아내도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상한 습관들을 막 닮아가고 있는데 저는 별로 안 닮아가는 것 같은데 아내는 저를 닮아가고 있는 거 보니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외모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해서 야 네가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여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 망하기를 바라며 투표한 사람 없을 것이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서 투표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특히 교회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투표한 사람 없겠죠. 물론 나라 망하게 하려고 투표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첩들은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냥 평범하게 나라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생각과 이념과 어떤 방향은 다를 수는 있지만 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탓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차별금지법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어떤 흐름을 반대하죠. 다 반대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동성애자들 또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끔찍하게 싫다면 우리가 왜 싫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싫은 이유는 그냥 싫어이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동성애가 싫은 이유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남과 여가 아닌 남과 남, 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끔찍히 싫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일까? 사실은 동성애나 우리가 다른 죄들이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를 잘하라고 부추겨서는 안 되겠지만 동성애자들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동성애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건강한 이성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권세자들을 생각할 때 참 자격 없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저는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가 됐고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이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다 이제 합법 정식적인 절차를 받았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가? 우리도 자격 없이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나는 그래도 자격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물론 그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길 바라지만 그래도 진짜 더 건강한 마음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진실로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넬의 투항 소식에 다윗은 자신의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 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내를 다시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지만 찾아옵니다. 미갈의 남편이 되었던 발디엘은 울면서 그냥 엉엉 따라가요.
아내를 빼앗기는 그 슬픔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순복해야 하는 순종해야 되는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했다면, 심지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요. 돌아가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갈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너무 좌절해하지만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 손을 잡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홀로 가는 인생은 없어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요. 그게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나의 꿈일 수도 있어요. 나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나의 과거일 수도 있어요. 나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뭘 잡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피고 하나님 손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챙겨주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이 애통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신부로 부르십니다. 자녀로 부르십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다른 남자 보고 다른 여자 보느라 세상 바라보느라 주님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몸에 주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아내 미갈을 자기 옆에 다시 데려다 놓으려 한 것처럼 주님이 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더 이상 아버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두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걱정하기 전에 자녀들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 가정을 놓고 힘들어하기 전에 이 대한민국을 놓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나라를 위하고 이 가정을 위하고 이 교회를 위하고 나의 삶을 걱정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나 자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한눈이 팔려 아버지 후회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 모든 후회에 집어던지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걱정하고 우리 가족을 걱정하고 나 자신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또는 후회하는 모든 생각들 접어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